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제 60, 70, 이제 80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은 사실 얼굴이 비슷해져요, 그죠? 얼굴이 이 얼굴 같고 저 얼굴 같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90, 100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시간의 경륜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시력도 이제 많이 약해지고 또 청력도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이제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이게 시력이 너무 약하시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세월 따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절과 또 힘줄과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장 기관도 많이 약해지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으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자녀들이 결정을 하겠죠. 하나는 그냥 돌아가신 시체를 그냥 매장을 하시겠다, 땅에다가 매장하겠다, 그런 또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화정을 해서 그 유골을 이렇게 산세 좋은 데나 아니면 나무 근처에다가 이렇게 수목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장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의 사람들을,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깨어날 것에 대한 예비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비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요. 이걸 다른 말로다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자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들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했을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유익이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몸을 많이 사용하시다가 보면 이곳저곳 아프잖아요. 그죠? 부활하면은 다시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다시 의사 안 찾아도 됩니다. 다시 지긋지긋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보시면 약이 그냥 한 보따리야. 한 보따리. 한 번에 드실 때마다 한 오컴을 움켜서 드실 정도로 다 약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약국에 가실 필요 없고 병원에 가실 필요 없고 약사 만날 필요 없고 의사 만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몸.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그냥 허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이거 부활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꼿꼿하게. 그리고 우리 시력도 많이 약해지셨잖아요. 그죠? 시력이 처음에는 1.5다, 1.0이다, 0.8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글씨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작은 글씨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귀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죠? 이쪽에 이제 고막이 약해지셔갖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 한 잘 못 들어요. 그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부활의 영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저녁에 끙끙 씨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된다라거나 아픔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냥 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육신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고장이 나고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다시 고장나고 다시 하자가 있는 그런 몸으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응? 엄청난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천사들과 같이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설마 그렇게 잘 이거 얼토당토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제는 뭐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다 그냥 슬프게 아유 이제 천국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유 그러실 필요 없어.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신발을 사다 주셨어. 신발. 어머니는 신발을 사다 주더라도 제가 발이 한 250mm면 한 270mm 사오셔. 발이 클 거를 생각해갖고. 이거 뭐 찢어지면 또 꼬매 신고 뭐 하면 또 뭘 기워 신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면서. 근데 아버지는 꼭 맞는 신발을 사다 주셨어요. 꼭 맞는 신발. 뭐 고무신이긴 했지만 꼭 맞는 신발을 사다 주셔서 여기 이거 아들아 이거 다 잘 신고 또 떨어지면은 아버지가 좋은 신발로다가 또 새 거 사줄게 그래. 그러니까 신발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를 보면은 좀 한숨이 푹푹 나와. 이게 또 어머니 또 신발 떨어졌다고 뭘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다 떨어지면은 좋은 신발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다 그냥 고무줄 빡빡빡빡 문질러 갖고 어떻게든지 구멍을 내게 하고 어떻게 신발을 떨켜야지 이제 그런 마음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후패지고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아름다우시잖아요. 예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우아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부활 소망을 또 다시 상기하고 탕기하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지. 기독교는 부활 소망이 있는 것이지.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죠? 리얼리티, 실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다가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서 부활한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10장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월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부활의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문을 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코스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무슨 문이라고요? 첫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소망과 특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그죠?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놓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우리가 흔적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저쪽으로 비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그냥 코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 강복성 권사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옥철 장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눴고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인생의 여정길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축복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줘야지.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믿는 목적.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는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세상 근심 걱정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환희에 넘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빼앗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리워요. 그리운 분들이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리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우리 현아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 보내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그리워요. 먼저 가신 분들 그립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움.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는 사랑하는 우리 부군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눈에 아프지도 않을 그런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하고 싶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일종의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움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워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몇 천년 만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고,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여자아이들은 예쁜 인형을 갖고 싶겠죠. 그죠? 뭐 남자아이들은 뭐 장난감을 갖고 싶겠죠. 그죠? 장난감 많이 사줘 보세요. 인형 많이 사줘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깔깔거리면서 갖고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엄마를 찾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를 찾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불현듯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우상의 죄를 졌단 말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금송아지, 가나안은 그 소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400년 동안 살면서 소를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 보이느냐, 왜 모세는 안 내려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론한테 빡빡빡빡 우겨갖고 빨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그랬거든요. 근데 아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네들 금붙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주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오늘 그 말씀인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 저렇게 식민지 그렇게 식민지 제국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주신다고 하고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자신의 심령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함께 할게 그렇잖아요.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맛있는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 생각 안 나시나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참 이거 행복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행복해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참 이렇게 행복했는데 우리 아내가 정말 기뻐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잔잔한 그런 그리운 정이 이렇게 몽골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먼저 가셨던 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그리움 속에서 늘 언제나 연모하셔야 된다. 연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모하셔야.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몸으로다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 많이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그리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화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또 한 주간도 품으시면서 우리가 멋지게 우리 믿음의 백성의 진가를 발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